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이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온 나라 전쟁 마당에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째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정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저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이 이긴 후에 그날에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째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정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도록 합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하여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오 영원 무릎 꿇어 성삼위께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교동문 십계명 찬송가 또는 성경 맨 위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사람을 믿지 말고 또 여호와를 믿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묻혀있는 것에 아무 민족을 믿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은 성가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더 많은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공로 의지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원금각체에서 세상 일 뒤로 하고 어디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살아가시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한다지라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가 이 시간까지 온 줄 압니다. 참으로 2025년 7월 13일 주일 이 시간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숨쉬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사오니 이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그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이 여전히 숨쉬고 버티고 있으며 이렇게 우리의 거듭난 영이 우리 중생한 영이 온전한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자꾸
그 시비를 걸어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 옛사람의 속성을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열심히 쳐서 법정시키며 우리 중생한 영의 인격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때가 심약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것이 주님 재림의 징조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세상 역사가 급박하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또 전쟁의 기운이 이제 핵무기까지 쓰는 그런 위협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주님의 심판은 물심판으로 홍수심판으로 왔으나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하셨는데 그 불심판이 어떠한 모양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는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생각하기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전 세계 핵무기들이 폭발되거나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한 지진과 즉 천재지변으로 인한 우주로부터의 유성에 의한 대파괴가 일어날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쨌거나 모든 역사는 주님의 만세전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희망을 주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피할 길이 인류의 마지막 역사 속에 일어날 7년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되지만 그 7년 대환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피할 길을 피난처를 도피할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하셨나이다. 환난의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견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그 메시지만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히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징조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는 저 어리석은 자들이 건세를 잡고 우리 기독교계를 지금 탄압하며 또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제 숨막히게 만들고 있나이다. 이 나라가 전쟁의 그 포화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위기를 지금 이 어리석은 자들이 건세 잡았다고 이 나라를 지금 풍지박산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평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인권의 평등 속에서 각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무조건 가난하게 만들어 평등하게 만든다는 이런 이상한 이런 이 정책들 마귀의 정책인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화를 꿈꾸는 자들의 어리석은 짓입니다. 있는 자를 악으로 몰고 있는 이 사악한 현실 그러면서 그 말을 이 해대는 인간들은 자기들은 등 따스고 배불러 그저 풍부하게 살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가난으로 몰아가는 자유를 빼앗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이 현실 아버지 이 현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절반이나 넘는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갈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임하고 있는 이 악한 이 현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며 또 실력으로 능력으로 이 악한 자들을 참으로 물리쳐 나가는 진실된 십자가의 정병들로 주님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알고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귀한 이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일 성수가 깨져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새벽, 오전, 오후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키우려면 먼저 이렇게 예배부터 온전히 회복해야 되겠나이다. 우리 주일 예배 오전 오후만이라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올바른 주일 성수로 나아갈 때 이 나라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만을 의지하여 오늘도 열심히 예배드리며 열심히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보따리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놀라운 해결의 열쇠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열심히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이제 입술을 열어 말씀을 대언고자 하오니 우리 피곤한 중에 나와 졸음마귀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우리 성도들의 눈을 부릅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음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7장 167장 찬송입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저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음을 하면서 오지 않나. 또 순생살 감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론 내가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담에 멀리 먹고서 영생하라 그것을 셈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인기으리.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 가운데 대환란의 도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24장 전체는 종말에 대한 예언의 장입니다. 마태의 5대 강화 중에 제일 마지막 강화가 시작되는 이 24장. 제 5대 강화가 바로 5번째 강화가 24장, 25장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종말에 대한 그 예언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이 그러하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 예언하고 있는 여기 역시 예언의 그 복합적인 성취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하면서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AD 70년경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2차적으로는 바로 세상 종말, 즉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의 각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느 한 구절을 따로 떼어서 당시의 역사적 정황에 1대1로 적용시키는 그런 어리석음과 또 위험스러움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표면적인 뜻이 있으면 이면의 뜻도 우리가 같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과 관련된 어떤 비밀스러운 뜻을 가르쳐 주시려 하시기보다는 종말을 맞이한 우리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저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이단들이 흔히 이용하는 비밀스러운 뜻, 비의를 갖다 가르치시려는 것보다는 그러한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 그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여기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걸 우리는 유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말에는 각종 재난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 교묘하게 미혹하려는 악의 세력이 횡행하는 바, 자칫 잘못하면 누구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종말의 암담한 실상에 대하여서만 예언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때 자신이 큰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시어 성도들을 자신의 영광의 자리에로 불러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소위 말세의 끝자락이라고 하죠.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24장 15절 28절 특별히 대환란의 도래에 대한 것으로 여기서 보면 뭐든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꼭 어떤 징조가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에 보면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가 된 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지었죠? 멸망에 가득한 것이. 자, 어떤 징조가 반드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갑자기 그냥 이 숲에 있는 동물들이나 뭐 짐승들, 아니 특히 뭐 쥐새끼, 생쥐 이런 것들이 그냥 막 해변으로 그냥 막 몰려 나오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때는 배에 있던 숨어 있던 쥐새끼들이 다 갑판으로 튀어나오는 그게 징조죠. 무슨 징조? 기상이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걸 짐승들이 소위 말하는 육감인가요? 육감이라고 그러나? 우리 사람도 오감 말고 또 육감이란 게 그거이죠. 그것이 육감이 짐승들에는 본능적으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그걸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며 여지없이 잠시 후에 뭐 해일이 온다든가 그냥 무시무시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또 화산이 폭발하려고 할 때 갑자기 뻥 폭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징조가 뭔가 막 열이 오르다든가 하면서 뭐가 그냥 흔들흔들 한다든가 막 그런 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뭐 7월 달에 뭐 일본이 대재난으로 뭐 화산 폭발로 뭐 한다는 게 계속 그 유튜버들이 그냥 어그로 끌고 있죠. 그냥 그 뭐 대재난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날 거라고 해서 뭐 관광객도 줄고 뭐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7월 중순이 다 돼가요. 네. 근데 아무튼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이 환태평양 그 화산 때 보면은 거기에 딱 있거든요. 그럴 때 언제라도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 또 우리나라도 그 근처에 있으니까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울릉도나 독도가 다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그 섬이잖아요. 제주도도 그렇고. 그건 바로 백두산 폭발로 100여 년 전에 폭발로 벌써 뭐 몇백 년 흘렀으니까 뭐 몇 번 폭발했는지도 모르죠. 그 백두산이 이 100년 단위로 뭐 폭발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죠. 하여간 그 폭발로 인해서 울릉도도 생기고 독도도 생기고 또 제주도도 저 한라산 저 바로 그 화산섬 아닙니까? 뭐든지 징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게 있죠. 어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반드시 이상이 생기죠. 저도 그냥 며칠 그냥 지금 계속 이 천식으로 인한 이 기관지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데 자 지금 버티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약간 여기가 기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급한데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 터지더라고요. 이게 올 게 왔구만. 그러니까 감기 몸살 이런 것은 누적되다 보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몸도 몸도 미리 알아가지고 어떤 병이 날 때 미리 그 징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반드시 앞에 징조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기 예수님이 대환란에 도래할 것을 말씀하실 때 먼저 예루살렘 멸망시의 환란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바로 AD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의 환란을 1차적으로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주적 종말에 앞서 도래할 대환란의 때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중 복합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봉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봉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3장 14절 이하에, 누가복음은 21장 20절 이하에 이 대환란의 도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내용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2절까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마하라. 산으로 도마하라. 두 번째 단락으로는 23절에서 28절까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거짓 선동에 미혹당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으로 15절 22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마하라. 같이 15절 16절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 지금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바로 어떤 말씀을 인용했느냐?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다니엘이 예언한 그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성전에 서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날개를 의지하여 성전에 서게 된다? 이게 뭡니까? 역사적으로 바로 AD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에 로마 국기를 꽂아놓은 걸 말합니다. 날개를 의지하여 썼다. 그 로마 그 국기 보면은 이 독수리 이 날개 이렇게 의지된 것이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깃발에 딱. 이것은 로마 국가의 권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로마가 여기를 점령했다. 바로 우리 6.25 때 인민군이 쳐들어왔을 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죠. 그때 인민국기가 딱 이제 중앙청에 그냥 딱 꽂혔죠. 근데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라 볼 수도 있어요. 왜냐? 김일성이가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서 민기적 됐어. 왜 그대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북계가 자기들이 6.25 때 이 패배한 것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이 서울에서 3일을 그냥 머물렀다는 사실. 요것 때문에 박헌영이가 나중에 미국의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총살당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아주 박헌영이는 이제 지 후배밖에 안 되는 12년이나 어린 김일성이가 북조선을 갖다 장악하고 자기는 이제 남조선, 그러니까 남노당이죠. 남노당 총수로서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남노당들이 검거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남한 내에서는 뭐 조선 전판사 사건 일으켜가지고 위조 집회 찍어내고 하는 거 다 걸리고 다 족속들이 그냥 이 간첩들이 잡혔어요. 심지어는 인민국가 남북인민공화국이 곧 세워질 거라고 이 간첩 홍민표가 뭔가를 또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을 갖다 장악하려고 했지만 이미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남노당이 사방에서 그냥 막 잡히고 그러다가 이자가 이제 이 남노당에서는 이제 대빵이 되는 거죠. 이 남쪽에서는 박헌영이는 북한으로 도망가서 김일성 밑에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남노당들이 검거되니까 이 홍민표란 자가 자수를 했어. 자수했다기보다 그냥
거두로 이 남로당 거두로 이미 진용수배에 됐는데 길거리에 그냥 나타나가지고 마치 나 잡아봐라 하듯이 그냥 나 잡아가라는 식으로 막 활보하니까 대공수사팀이 딱 보고 이제 체포를 했는데 그 이제 자수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남한에선 틀렸다. 그래갖고 자기 동료들 찾아가가지고 아주 그냥 설득을 해가지고 다 자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남로당인 계열이 거의 남한에서 이제 꺼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아직 그 누구지 이주하나 김달생 하여간 그 남로당 거두 2명이 아직 그 안 잡히고 있었을 텐데 이제 나중에 다 잡히죠. 그 이제 남쪽에서는 다 괴멸됐다시피 됐는데 박헌영이는 이제 그냥 김일성에게 큰 소리 쳤다. 밀고 내려가면 이제 전쟁밖에 없다 이거예요. 전쟁만 일어나면은 남한 내에 그 20만 명의 남로당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금세 쉽게 끝낼 거다 했는데 김일성이가 그 말을 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후퇴하고 피 흘릴 필요 없이 스스로 일어나서 무너지는 걸 갖다 기다렸던 거예요. 3일 동안 지체했던 게 남로당 자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남한을 무너뜨리는 걸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웬걸? 아예 그냥 남쪽에 그 남로당 괴수들은 다 잡혀버리고 뭐 없었으니까. 그 3일을 지체한 것 때문에 요 지체하게 만든 책임이 더 박헌영에게 다 이제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나중에 박헌영이가 비참하게 그냥 죽게 되죠. 셰퍼들을 갖다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망부로 뜯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박헌영이가 차라리 나를 총살해달라 해가지고 총살을 갖다 당한 거지. 아무튼 이렇게 이 남한 사회가 뒤집힐 것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게 하나같이 6.25 전쟁이 일어나는 하나의 다 징조에 다 징조. 그러다가 막판에 큰 걸로의 승부를 걸자는 그런 식이 된 거죠. 박헌영으로서는 젊은 김일성에게 지금 완전히 그냥 그 빼앗기는 거죠. 스탈린도 딱 저 한반도로 이끌 공산 지도자로는 김일성이가 더 적합하다 본 거예요. 왜? 아직 젊고 어리니까 부리기가 쉽잖아. 근데 박헌영이는 닳고 닳아가지고 부리기가 어려워서 꼭두가시 노릇은 김일성이가 최적이니까 김일성이를 낙점을 딱 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람들이 딱 스탈린의 마음이 김일성에게 있구나 한 거 알고 박헌영이 완전히 어느 가수가 얘기한 대로 뭐 완전 새가 되어버린 거죠. 새 돼버렸어. 결국 그래서 나중에 전쟁의 책임을 패배의 책임을 다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미국 스파이다 해가지고 온갖 고문을 해도 이 박헌영이가 굉장한 이 독종이거든요. 일제 때 감옥에 들어가서도 미친 사람 그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막 자기 똥을 갖다 막 먹고 막 정신 이상자 같이 그래갖고 의사까지 속아 넘어가지고 이 정신 이상자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풀려 나오기도 하고 그자가 이제 박헌영인데 새파란 김일성에게 그냥 진 거죠. 아무튼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 6.25가 일어나기까지 그 역사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46년도 10월달에 대구폭동 아니에요. 여기 이 같은 민족이지만 이 대구폭동에서부터 벌써 그냥 이 남로당들이 민간인들, 군인들, 경찰들 개잡듯이 죽였어요. 그러면서 또 제주 4.3 폭동이 일어났죠. 이건 김대중이 입에서부터 98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CNN과 인터뷰에서 김대중 입에서 나온 소리야. 이거 공산폭동 맞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많이 당했으니까 그것은 밝혀서 보상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왔던 거죠. 분명한 공산폭동입니다. 그런데 뭔 놈의 제수 4.3이 무슨 항쟁이냐 또 헛소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여수 13년대 그 반란으로 14년대인가 그 반란으로 인한 여수 순천 반란 그때도 무자비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지. 제주 4.3도 그냥 민간인들 이 적군편에 붙었다가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시골 사람들 같은 친척끼리 있으면 설마 하면서 그냥 해안선 몇부까지 거기까지 다는데 그래서 피난하도록 미리 다 10km인가 거기까지 다 피하도록 했는데 그대로 그 봉산 폭도들과 같이 있으니까 다 그냥 폭도로 몰린 거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남한의 그 애국 기사들을 갖다 애국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국군이 또 올라가면서 빨갱이 짓한 양민들 죽인 거 모조리 또 잡았고 다 죽이는 거죠. 보도연맹 사건도 그러는 나중에 하나입니다. 맨날 그냥 인민군에게 죽임을 당한 이 빨갱이들에게 죽임을 당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도 없이 맨날 한국군에 의해서 미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저기 빨갱이 편 그것만 가지고 떠들어대고 있죠. 이 역사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그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이 오늘날 지금 망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징조가 쌓여서 결국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를 통해서 마침내 끝판까지 온 겁니다. 이재명 사건이 이거 대한민국 이제 존폐 기로에 놓인 마지막 가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좌파들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은 뭐 남의 나라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도 뭐 하나 살려고 해도 돈을 보따리로 싸갖고 가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본다고 그랬죠. 대한민국에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더 심각한 이 불법의 정부가 가짜 정권이 지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대한민국에 쓴 겁니다. 지금 남의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당장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몰린 겁니다.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니까 이제는 모든 통치권이 누구에가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있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비참함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어느 시대나 국가의 권세가 교회를 점령할 때는 끝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국가의 권세가 종교를 지배하고 종교가 국가의 권세 아래 들어가면 마지막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이 슬금슬금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마구제비로 지금 탄압 들어가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못 느낍니다. 아직은. 벌써 대형교회 목사들 그냥 판검사처럼 납작 엎드려가지고 자기들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권세가 세상 권세에 그냥 눈치를 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나라에 쓴 겁니다. 예루살렘에 로마의 깃발이 꼴친 것처럼 대한민국엔 이제 주사파, CCP, 중국 공산당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그들의 깃발이 대한민국 중심부에 꽂힌 겁니다. 이러니 이제 이 땅의 심판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미국 대사가 지금 공석이죠. 대리로 와 있는 게 저 조셉 윤이라는 자인데 저것이 바이든 때 세워진 저거 공산주의자들하고 짝짝꿍하는 자거든요. 조셉 윤이라는 놈. 근데 지금 대한민국 대사 후보가 3명이 딱 이제 거론되는데 거기에 가장 확실한 자가 모스탄 그리고
고든 참, 그리고 뭐죠, 여자인데 미셸 워킨가, 그러니까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주한 미 대사로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세 사람이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냥 칼날을 갈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이 정권이 과연, 이 미국에서는 이거 아예 이거 가짜 정권이라고 그러죠. 가짜 대통령이라고 하죠. 불법으로 대통령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라질도 룰라가 대통령 됐지만 불법 대통령이라 관세 그냥 50%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망하는 거죠. 그냥. 브릭스 편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브릭스가 뭐냐면 브라질, 그 러시아, 이란, 그리고 저거 뭐죠, 시니까 저기 저 차이나, 그리고 S가 뭐지? 브릭스. 하여간요, 러시아, 이란, 차이나, 브라질, 요 그룹에 속하는 데는 미국하고 반대 노선이죠. 서방과 반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가짜 정권은 서방 편에 붙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불을 누린 게 누구 때문에 그래? 미국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방향을 틀어가지고 중국 공산당 쪽으로 갈까 말까 이러고 있으니까 뭐 트럼프를 약을 올리는 거죠. 그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같이 서방과 같이 일본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북중러하고 같이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하고, 여러분 상권 분립이 다 무너졌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상권 분립이 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있어요. 상권 분립이 깨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냥 뭐 잘하고 있다. 여러분 여론조사한 거 한번 어디 녹화된 거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러니까 높이 나오지. 실컷 이제 어디 누가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면 딱 제일 못한다 이렇게 누가 뚝 눌렀는데 계속 나가면서 이제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또 1번 피하고 2번을 누르고 나니까 나중에 또 더 나아가려고 했더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므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요래갖고 지들한테 그냥 예스 하는 사람들만 하니까 뭐 60몇 프로 다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거짓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편에 선 백성들은, 이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뭔가에 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에 씌었어요. 우리 기독교에도 똑같아요. 대형교회 30-40%는 다 좌파입니다.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좌파 우파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편.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가 하나님 편에 가까워? 우파가 가까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파를 지지하는 거지. 하나님 편에 가까운 쪽을 우리는 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걱정이 돼요. 지금 돈 있는 자들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뭐 2배 이상이 나갔다는데, 그리고 지금 현대 계열은 다 그냥 미국 간다고 그러고 삼성도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지금 노조와 그 가족들이 지금 울고불고 난리라는 거예요. 지금 회사 없어지니까.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뭡니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지. 지금 다 떠난다고 하니까 지금 뭔 소용이 있어? 이미 우리나라 기업은 틀렸어요. 왜? 노란봉투법 통과됐죠? 양국법 통과됐죠? 이거 노란봉투법 통과됐다 하는 순간 이 나라 기업은 망한 겁니다. 아무도 기업할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실컷 그냥 회사에 해를 끼치는 일을 했는데도 손해배상도 청구 못하는 이따위 법이 저 더블당이라는 거 저 공산당이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더블당은 공산당입니다. 이제 완벽한 공산당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무슨 자유, 저 민주화 외치는 자들 다 저
공산화 운동하던 운동권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말로 민주화 최악의 이 대통령이 바로 김영삼하고 김대중이죠. 김영삼이가 3천억 그거 비자금 받은 게 들통나니까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그 이전에 정권 들어갔다 모조리 다 적폐로 몰아가지고 5.18법을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앞장선 놈이 저것도 홍준표 저거죠. 5.18 특별법을 만든 주범. 바로 제 시각이 틀림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5.18 특별법이 발효되면서부터 공산운동하던 이런 운동권이 다 민주화 투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이 추가 완전히 좌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거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지금 아무도 그 소리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지금 기간마다 사회 모든 요소가 다 좌익에게 점령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면서도 힘 하나 못 쓰고 떨려나고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을 언제 어느 때 공산국가 선언해도 하나 이상한 나라가 아닙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사회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 준다면 아이고 고마워라.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공산화에 한 걸음 나간 겁니다. 공짜라면 아이고 좋아라. 21일부터 나눠준 다음에 나중에 이건 빚내서 한 거라 나중에 45만 원 이상을 내야 돼. 우리가 또 한 사람들 받은 사람들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빚더미 안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교회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교회를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목사를 왜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 볼 것만 보는 거예요. 소경이 됐어요. 그리고 짓지를 알아요. 덩어리게. 이것이 망할 징조인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은 이 자체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땅의 지금 중심부에 대통령실에 딱 섰습니다. 이게 멸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국민들만 고로워졌어요. 이제 트럼프가 브라질처럼 관세폭탄 더 던져버리면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도 반절이 떨어져 나갔다는데 이윤이 어떻게 되겠는가. 망하기 전에 서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쌓이고 회개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일제만료에도 일본 기독교단을 조직해서 일본과 한국과 만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일본 국가의 세력 밑에 넣어서 기독교를 마치 일본 국가의 한 보조기관으로 만들었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보를 거두어가지고 비행기 험납금으로 바치고 심지어는 찬송가 가사까지 고쳤어요.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요거 위험하다. 뭐라고 쳤느냐? 믿는 사람들아 큰일 났으니. 그렇게 싹 바꿨어요. 요한계시록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요한의 꿈이다. 그리고 구약은 단지 그냥 유대인의 역사다. 이렇게 확 축소해버려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일본 제국이 이렇게 나가다가 뭐 맞았죠?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인류 최초의 핵폭탄 세례를 맞게 되었죠.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마치 사람이 이렇게 계단에 앉아 있다가 그 강력한 그 열에 그대로 재가 돼버린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열이 순식간에 와오니까 그냥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정말로 일본은 기독교를 무시하다가 이렇게 세계 최초로
핵폭탄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항복하게 된 거죠. 아직 일본 관동군이 30만이 깔려 있어요. 한반도 만주에. 그러니까 도저히 천황의 항복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핵폭탄 그것 때문에 또 맞을 수 있으니까 항복하게 된 거였어요. 천황이 신같이 받들어졌으니까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장해야 하는 교회를 믿지 않는 세상 나라가 주장하면은 그 세상 나라가 우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생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말세는 세계적으로 국가 세력이 교회를 점령해서 교회를 자기의 오염기관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로 해놨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제 이게 사본 문제인데 전통 본문에는 이 바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비평 본문을 번역한 거니까 요걸 갖다 이제 집어넣어놨는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즉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인들 지금 그렇게 즐거울 때가 아닙니다. 모든 징조를 보아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호세아 4장 14절 말씀대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 지금 망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망해 가고 있잖아요. 바보 뭉치 같은 저 엉터리 저 보수주의자들 때문에 이제 막 변절까지 하죠. 저 조갑제니 저 정주제자는 요것들이 또 보수를 배신했죠. 아주 뭐 찐맹이한테 알랑방구 끼면은 뭐 장관 자리 하나 줄 줄 아는 것도 모양이죠. 참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맨날 내가 이때까지 몇 년 전까지는 좋아했어요. 왜냐면 아주 날카롭게 비평하고 좌파를 쳤는데 어느 날부터 어디에서 약간 의심이 들었냐면 5.18에 대해서 똑바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흐지부지 나가는 게 이 사람도 수상한데 했더니 어느 날 딱 보니까 찐맹이 편에 딱 붙어버려요. 역시 나였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5.18에 대해서 똑바로 말 못하는 자들은 온전한 우파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교과서에까지 자기네가 김일성이가 한 거라고 그러는데 여기 5.18 단체들은 입들이 다 어디 가서 무슨 소리냐고 대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명서 내고 우리가 한 걸 왜 니들이 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남한에서 지금 의심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5.18 단체들이 자기네가 정말로 민주화를 위한 투쟁했다면은. 그런데 북한에서 우리가 있어 그러는데도 아무 얘기도. 도리어 우리 우파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면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냥 엄청나게 공격해대죠. 근데 북한에서 이거 우리가 한 거야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바로 그래서 진짜 우파냐 아니냐는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답을 들어보면 목사들도 똑같아요. 제가 이 동로에서 그걸 갖다 분명히 내가 주장하다가 처음에는 극우라고 막 말소리까지 들었지만 대한민국에 극우 없습니다.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어요. 극우는 히틀러의 그 나치즘이나 이태리 파시즘, 무솔리니 파시즘 같은 게 극우예요. 폭력이 수반되는 거예요. 전체주의. 극좌는 바로 민노총 같은 단체 있잖아요. 폭력을 갖다 다반사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죠. 극우는 아무도 아무리 그렇게 극우 뭐 우파들 모여서도 폭력 안 일어나잖아요. 광화문에 수많은 사람도 모여서도 폭력이라는 거 없어요. 근데 무슨 극우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제 극자 때문에 갖다 붙여놓는 거지. 지금 깨달아야 돼. 이 세대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했습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성경을 보고 산으로 도망친 기독교인들은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멸망할 때 성경 말씀대로 로마 군대가 오네. 예이 빨리. 성경대로 북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살았어. 이 신령한 뜻이 있죠. 이 표면적으로도 사는 사람들이지만 산으로 도망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시온산을 향하여 도망치라는 겁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교회는 좋은 교회요 하고 이렇게 망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보고 빨리 그 잘못된 교회에서 올바른 교회들로 떠나라 이겁니다. 지금 이 정권에 아부하는 그런 목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빨리 주변의 다른 교회들로 가라는 겁니다. 신앙의 다름질을 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다름질. 말세가 되어 교회가 세속화되어 갈 때 시온산을 향하여 도망을 쳐야 심령이 사는 겁니다. 그나마 올바른 목소리 내는 교회에 가야 사는 겁니다. 어떤 미친놈의 목사 보는데 기가 막혀갖고 진짜 세계적인 위인 2위에 찐맹이가 딱 있다는 걸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그 윤석열이는 24년도에 25개국 중에 24위로 이렇게 이 죄수 마크 딱 달고 목사란 놈이 그따위 걸 페이스북에 실었더라고. 찐맹이가 세계 2위라래. 그저 병신 같은 놈 아닙니까 그거? 페이스북 한번 보세요. 어떤 그런 미친놈 나옵니다. 그 칭찬. 미친 목사죠. 그거 목사도 아닙니다. 그거 아부해가지고 뭐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정말로 지금 교회들이 올바른 목소리 못 낼 때 그 교회에서는 빨리 나와갖고 바른 교회로 가야 돼요. 그래야 내 심령이 사는 겁니다. 국가의 세력이 종교를 지배하고 교회가 마디는 소금이 될 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다 죽은 심령들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산 정상을 향하여 힘써 도망치지 못하고 신앙이 잠자거나 안진뱅이가 되어 앉아있으면 뭐가 돼요? 마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란 자들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소리 못 내는 자들이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덩어리개지. 덩어리개는 소용없잖아요. 다같이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역사적 현실로 봤을 때 예루살렘이 그때 멸망할 때 지붕 위에 올라갔던 자들이 또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갔다가 피난 가지 못하고 또 밭에 있는 사람도 겉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갔다가 피난길이 막혀가지고 피난을 가지 못하고 죽은 자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로마 군대에 붙잡혀가지고 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싹 포위했는데 그러다가 역사적으로 이 사실입니다. 싹 포위했는데 로마 왕궁에서 뭔 일이 생겨가지고 일시적으로 로마 군대가 포위를 풀고 후퇴했다고 해요. 잠깐 동안. 그때 성경 말씀을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산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디도 장군이 군대를 거느려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모조리 다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지붕에 있는 자 그리고 밭에 있는 자 그냥 돌이키지 말고 살 길로 가야 되는데 도로 집으로 돌아갔다가 내려왔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여기에 신령한 뜻이 뭐냐? 지붕에 있는 자는 살았다는데 원래 유대나라 지붕은 평평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후퇴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후퇴하지 마라. 또 롯에처는 잘 아는 대로 소돔성에서 나아갈 때 천사가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저기 남겨둔 거 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 소금 기둥이 됐죠. 설탕 기둥이 아니라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지붕만큼 올라간 생활이나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가 바로 세상의 염려와 물질 문제 때문에 내려가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맨날 믿음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잘 되다가도 막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마실 가셨나? 낮잠 주무시나? 왜 내 어려움을 안 풀어주셔? 그때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게 바로 알게 모르게 믿음이 좀 잠시 정체되고 내려가는 상황이 되죠. 어려운 일을 자꾸 당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잘 극복해내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거 예수 믿어봐야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들어올 때 다 그 묵음으로 해놔야 돼. 진동도 말고 묵음으로 다. 아무튼 어려울 때 그 믿음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염려와 물질 문제 때문에 내려가는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전진하고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가옥이나 친척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영광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그만큼 신앙의 다름박질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면 신앙이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인들은 그것들을 다 뒤에 두고 오직 표대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여 다름박질을 해야 됩니다. 또 밭에 있는 성도라는 것, 이 밭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마음을 뜻합니다. 자기 마음밭에 잡초, 즉 죄를 제거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것을 길러나가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게 다 모두 밭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 가실러 그 집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밭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겉옷을 가지러 가다가 피난길이 막혀서 잡혀서 죽는 겁니다. 겉옷,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두루마기와 같은 것으로 겉옷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없어도 될 것은 팔아서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말씀 무장이 가장 귀한 것이죠. 우리에게 없어도 될 것은 무엇이고 없어서 안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없어서 안 될 것은 딱 하나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 인생생활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될 것은 사실 몇 가지 안 되죠. 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 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없어도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놓고 말씀 하나만 따라가는 것이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않는 생활인 것입니다. 다시 19절 있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가가 있으리로다. 아멘. 역사적으로 이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여간 피맛을 보면 이 군인들 군대에서 살생을 갖다 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사람 죽이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찔러 죽였고, 심지어 젖먹는 아이의 다리를 잡고 마치 우리가 깨구리 이거 이렇게 하듯이 자꾸 돌에 아이를 메어 쳐갖고 머리를 깨뜨려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게 사람이 할 짓을 아닌 것을 이 군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 피맛에 물들면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신령한 뜻은 이 아이벤 자는 욕심을 품고 다니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난 이 일의 그 이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벤 자, 욕심 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호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욕심을 잉태하는 자는 자동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 화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려는 것은 명예욕이요, 사업을 크게 하겠다는 것은 사업 욕심이며,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겠다는 것도 허황된 욕심입니다. 성도가 물욕과 정욕과 사욕을 다 내버리고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정신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은 신령한 뜻은 세상 것에 얽매이고 그 세상 것에 마음이 끌려 다니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도 어린아이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힘써 믿음의 다름박질을 잘하는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그래요. 그냥 내 애만 소중히 여기는 또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내 거부터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돈에 얽매이고 사업에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여서 자기 구원이 일어나갈 그 요소들을 빼앗기면, 그 구원을 이뤄나갈 그 믿음을 빼앗기면 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젖먹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젖먹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항상 젖을 먹이면서도 내 아이를 내가 잘 이렇게 보호해야지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디서 그냥 일단 내 아이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면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갈 요소, 즉 마음과 정력과 시간과 환경과 물질을 세상 일에 다 빼앗겨 믿는 일을 하지 못하는 자는 젖먹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 하나님 일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젖먹이는 자들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믿는 일을 못했으니까 결국 화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고 붙잡혀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나갈 재산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마땅히 화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되죠. 아브라함이 어떤 생활을 잘했다고요? 떠나는 생활을 잘했죠. 번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삶, 바로 물질을 극복해야 되고 인정을 극복해야 되고 생명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떠나는 삶입니다.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젖먹이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20절 있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이 도망하는 일은 신앙의 다름박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겨울은 만물이 얼어붙은 때입니다. 아가서의 2장 11절 13절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귀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라고 아가서 2장에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겨울이 지났다는 것은 땅이 꽁꽁 얼어붙어서 대목이 자라나지 못하던 그 때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즉 양춘 가절이 되어서 모든 얼었던 것이 녹고 훈훈한 봄바람에 만상 초목이 싹이 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각종 새 소리가 들려오는 좋은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신령한 뜻은 겨울은 영적 감동이 없는 때요, 봄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은혜의 때입니다. 비둘기 소리는 성령의 감화와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멸시하여 겨울과 같이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힘써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화와 은혜를 받아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다름박질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름박질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름박질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을 멸시하면 신앙의 겨울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나 힘이 없고 마음이 완고해지며 기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겨울이 닫힌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지금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겨울이 닥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웅변술이나 자기의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성령과 능력으로 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5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훈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계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도망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도망을 쳐야 돼요. 도망을 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다른 박질을 말씀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지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신앙입니다. 즉 개혁주의 신앙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하면 서고 가라면 가는 것. 100% 말씀 중심의 삶. 이게 개혁주의, 바로 칼빈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열심과 노력은 무익한 일일 뿐더러 도리어 손해만 준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2절 3절, 갈라디아 4장 17절에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열심, 저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저 이단자들, 다 열심은 좋은데 허망한 열심입니다. 열심이 아무리 특심이라도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한 열심은 소용없는 헛겁니다. 무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같이 21절 있습니다. 이는 그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네, 사실 이 말씀 보면 마음이 쫄리죠. 왜? 앞으로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온다는 것, 대환난이 올 것을 각오하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 성도가 늘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다가 환난이 갑자기 들어오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잘 해놓으면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얘기는 누가 잘하죠? 저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말하는 저 소경된 목사들, 덩어리 목사들, 저들이 이런 소리 하죠. 맨날 평화 외쳐. 빨갱이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맨날 평화죠. 뒤로는 칼을 달고 있는 놈들인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맨날 평화 타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점점 대한민국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꼬 어찌 할꼬, 우리 먼저 신앙으로 바로 준비해야 돼요.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그 결심 신앙처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평상시에 연습이 안 되면 어떠한 일을 만나면 당황만 하죠. 뭐 일처리를 못합니다. 저 인도, 저기 열대지방이라고 할 수 있죠. 인도라는 나라. 거기는 뭐 얼마나 따뜻한지 갑자기 기상이변이 생겨서 영상 9도시가 됐는데, 영상 9도시만 선선하죠. 근데 얼어 죽은 사람이 상당히 있었대요. 9도시가 됐는데. 그것은 인도 사람들이 추위에 연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환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대환난이 올 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미리 예상하면서 지금부터 작은 환난을 통과하여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곳을 받기 위한, 진짜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이 오기 위한 하나님 그런 연단 과정으로 지금 이렇게 악한 것들이 판을 치게 만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좋겠죠. 그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현재의 날만 오는 장울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못하면 큰 환난이 올 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우리는 평안을 다 취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꿀을 만나도 많이 먹지 말라고 잠언 25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좋은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너무 좋은 것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들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것으로.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성수해야 돼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분들 힘을 써야 돼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아예 안 한다면 제가 벌을 받을 겁니다. 왜?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힘들어서 못하신 분도 있죠. 체력이 안 돼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힘들죠. 하지만 힘들더라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환란이 올 때, 큰 환란이 오는데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안할 때도 평안을 다 취하면 안 됩니다. 좋은 곳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가려서 취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같이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감동이 되는 겁니다. 7년 대환란,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 통과하기 어려운데 왜? 그 대환란의 날에 그 고난을 7년 대환란의 고난을 다 받게 되면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 환란에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무지무지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환란의 날의 일부를 감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피난처를 주신다는 거죠. 말세의 성도가 7년 대환란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 3년 반에서 조금만 더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감해주는 겁니다. 즉 피난처로 우리 성도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나머지 3년 반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이제 전천년설에서도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데 무천년주의는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상태가 대환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앞으로 환란들이 올는지 모르니까 분명히 지금 환란은 무시무시한 환란은 이미 우리가 겪었죠. 우리 인류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국지전도, 이제 마지막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님께 의지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22절의 신령한 뜻은 환난 중이라도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만약 힘이 모자라서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고 성령이 힘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기 힘만 보고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해 나가면 하나님이 만능으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큰 환난을 만나 풀무불 가운데로, 즉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죠. 그러나 용광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의 환난을 감해주고 이들을 살려주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환난을 능히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위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단락으로 23절 28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오늘날에 특히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명심해야 됩니다. 23절 24절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이 복음은 전 세계를 다 통하고 있는 빛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닙니다. 공명정대하게 드러내놓지 못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끼리만 이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 신천지 저것들은 가짜인 것이죠.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여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처럼 복음이 전 세계를 비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셨죠. 조금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시험하여 보아서 말씀을 사랑치 않고 순종치 않는 자를 심판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거짓 그리스도가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와 서 있는 자입니다.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직접 말하는 자도 있고 직접 예수라고는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대명사를 자기에게 붙여서 행세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생각나죠. 자기가 감람나무래, 자기가 인된자래, 심판자래, 정권대사라고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 모두가 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런 거짓 그리스도 이런 자들이 50몇 명이 출연했다고 그러죠. 예? 또 자기가 hin도를 받은 자, 예수님의 피를 육체에 받은 자, 예수님의 영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자라고, 또 말세에 나오는 의인, 제사해 주는 권세가 있는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거짓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또 뭐냐?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 즉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켜서 잘못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갖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런 자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로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접근해갖고 성경 말씀이 그거 지금 기존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어.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택한 자라도 여러분일지라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넘어갑니다. 택한 자도 미혹을 받으면 일생 동안 낭패를 당하고 죽을 때야 회개하고 죽는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25절 읽습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미리 말해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명심하여 미혹이 많을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미혹당하지 말라고 미리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 저는 벙어리개가 아니니까 파수꾼의 서명을 바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위기를 말세교훈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일 첫말입니다. 다 같이 26절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아멘.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 왜 광야에 있겠어요? 왜 골방에 있겠어요?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통하고 있는 빛이기 때문에 골방에서 저희끼리 모여 수군수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또 광야에 나가서 저희끼리 신기하고 희한한 일이 나타나서 날고 뛴다고 해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공명천대하고 천하를 다 통하고 만민에게 전파되어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모여갖고 성경 공부한다고 저 신천지 우리 교회 신천지 요것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부딪혔는데 딱 2명씩 이렇게 많이 왔는데 언제부턴가 또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정권이 신천지를 잡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기독교계를 잡기 위한 하나의 미끼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이단으로 기독교에 알려져 있으니까 이 정권이 기독교를 앞으로 잡기 위해서는 일단 신천지를 미끼로 해서 잘못된 걸 잡는다 하면서 이제 교회를 잡으려는 그런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교회 용납 안 합니다. 저 김민석이가 총리 됐다고 웃기고 있는 거죠. 저것들 저거. 저 가짜들이 엉터리 총리 저거. 아이고 진짜 공산주의자인데 저것이
총리가 돼가지고 또 지가 나가도 교회 안 나오고 저기 사랑의 교회 부부동반에서 또 썩 또 나왔더라고요. 참 가지가지 하고 있죠. 이 공산주의자들이 교회 나가는 건 교회가 침투하기 제일 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딸이 들고 진지전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진지전이 성공을 거뒀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회 각계각층에 다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해놨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꼼짝 못했던 겁니다. 이 나라 이대로 가면 공산화의 길 가는 겁니다. 교회도 없어지고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는 자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가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복음은 공명정대합니다. 모든 곳에 다 전파되어 인정을 받는 겁니다. 다같이 27절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천하가 다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모르는데 그래 염려할 거 없어요. 이단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쪽에서 오시면 저쪽에서 보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일시에 다 볼 수 있느냐? 그럴듯하죠.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이거 하나의 비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을 다 뒤집어 놔버려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올라가셨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 이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으므로 하늘로부터 올라가셨을 것이지만 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전면에서는 보이지만 후면에서는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옳지 않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미국에서 권투 시합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텔레비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이 위성, 이 텔레비전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인간의 그 머리로 만든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다 보잖아요. 전쟁 상황까지도 그냥 다 방송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이 만든 이 텔레비전, 이 인공위성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만능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천지를 진동하면서 오십니다. 그때 천하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일제히 다 모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성도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천연왕국이 임할 때입니다. 골방이나 광야에 있어서 저희끼리만 만나는 것은 참 그리스도가 아니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미 예수님이 1918년도에 이미 재림하여 공중에 있다고 해요. 지금 저 여호와 증인이라는 것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계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지가 진동하고 자던 성도들의 무덤이 터져 일어나며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정말 지구에서 처음 보는 무지막지한 어마어마한 대사건인데 미신놈에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공중에 재림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악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사람의 영혼이 없다고 주장해요. 이 못된 놈들입니다. 영혼 멸절이요. 영혼은 없다 이거. 삼일체를 부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을 부인합니다. 아주 악독한 이단이죠. 여호와 증인 외에도 많이 있죠. 다 같이 28절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예. 죽음은 부패한 죄를 가리킵니다. 부패한 죄. 독수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 노아 시대와 같이 물질주의와 향락주의로 죄악에 관여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지라. 또 한편으로 신앙이 죽은 자들에게 미혹이 온다는 뜻도 있습니다. 신령한 뜻으로 이 신앙이 죽은 자들에게 미혹이 온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냥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이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을 미혹할 때 미혹을 받는 자들은 다 심령이 죽은 자들입니다. 환난 때에 믿음이 떨어진 자도 신앙이 죽은 자입니다. 신앙이 죽은 자들에게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와서 미혹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저 나가면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게 된다. 이미 미혹하게 넘어갈 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단이 오면은 필요 없어. 얘기 나눌 필요도 없어요. 인사도 나누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물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왜? 마귀 것들 하는 거. 미혹시키는 자 오면 단호하게 그냥 아는 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자 취급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혹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세를 맞이해서 더욱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판단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 판단력이 없는 무지몽매한 교인들이 30-40% 이상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 자들이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들 말씀에 바로 서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왜 왔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회개의 역사가 있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 우리 힘을 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서 속히 떠나가기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는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를 모시고 저희 나라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구약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다 그냥 안 망한다 할지라도 2-3년 내로 다시 다 돌아와서 회복돼. 이런 식으로 평하다 외친 때 에레미야만 혼자 외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는 차고 넘치죠. 광화문 거리에 가면 전국에서 그냥 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광화문에 와서, 오늘도 아마 11시에 오늘 광화문에 산 것인지 저기 사랑제일교회 살지 모르지만 아무튼 미어 터지게 모여갖고 예배드리는 애국 교인들이 있다 이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쉽게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약한 마귀 세력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데 이 바보 같은 자들이 몇몇 이 우파 정치인이라는 것들이 머저리 같은 것들이 지금 나섰기 때문에 이 갈 길을 잃어버린 거지. 이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고 이것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들 되게 없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515장 찬송가입니다. 뜻없이 부르고는 그 목적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요 우리의 믿음 지소서 목소리 달듯이 그들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살아리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중한 자 젊게 감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세요 정의가 살아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드립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각자의 생활 영역에서 열심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 또 10의 1조로 구별케 하여 주시고 또 주일 예물 구별케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구별케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받으셔서 우리가 앞으로의 이 세상 삶에 있어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진실로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오벽 위에 놀라우신 이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늘 창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 창고 그 물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서로들 가볍게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말씀. 이제 오늘이 이제 7월 두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이제 중반기 하반기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 하지 않으면은 헛된 또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적 예배에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건 동조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엄청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공평한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 의지대로 열심히 먹고 살면서 일한 대로 받고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어느 틈엔가 망하는 길에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신 차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분명히 이거는 현실입니다. 이미 이 대한민국은 가짜 대통령, 가짜 정부 그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이것을 누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한 이상 어떻게든 우리는 올바르게 서야 됩니다. 미국이 다 풀어줄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미국은 지금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줄 뿐입니다. 이제 숟가락 들어서 떠먹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 저렇게 깔아놓았는데도 우리나라는 썩을 때도 썩어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4.19밖에 없는 겁니다. 제2의 4.19. 네. 이런 것밖에 없는데 과연 이 민족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남아있을까 기대해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속한 이 동로의 여름 영성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어요.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까지. 그래서 뭐 수요일에는 내가 와서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전남 장성에 있는 남경산 기도원에서 있는데 제가 화요일날 저녁 집회 강사하기 때문에 월요일은 못 가도 제가 이제 화요일날에 이제 출발하려고 수요일날 이제 올라오려고 하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장 부르신 후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 나라 모든 우리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국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들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